말씀을 가볍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드니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북부 예배인 장로교회 하면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커피 브레이크 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성경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함께 얘기할 때 커피 브레이크를 소개하면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다 해봤으니까요. 커피 브레이크를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성경 공부를 다 해봤거든요. 해보면서 참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역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한국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고 참 심지어는 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듣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말을 듣는 그런 실정까지 온 것을 목사님들이 거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할까? 이렇게 비방을 받지 않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전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간접적인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목사님 말 또 지도적 그 리더자들의 말에 그게 오히려 많은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 교회 중에 일어나는 그 지금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수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해서 이걸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요즘 한국에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가장 큰 교회는 이제 부산 수영역교에서 아주 굉장히 능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뿐만 아니라 뭐 샘물장로교라든지 이런 그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그 커피 브레이크를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방법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드니에서도 지금 제가 커피 브레이크 전도사가 돼가지고 많은 교회를 했습니다. 골드코스트, 브리스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제 몇 군데가 지금 더 지금 요청을 해서 세미나를 또 저희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 교회가 커피 브레이크를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참 좋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에 참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출발했는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건전한 리포먼드 처치에서 거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경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퍼런스가 국제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교대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커피 브레이크 국제본부에서는 호주에서도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미국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한 번은 호주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서 하면은 많이 모일 때는 1,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1,000명 이상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이제 호주 같은 데는 좀 적겠죠. 그러나 꽤 많이 모입니다. 전국 모든 국제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좀 꼭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는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역량 있게 이렇게 좀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조금 함께 협력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한다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는 LA에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고, 올해는 어디서 하냐면 전라남도 여수에서 1월 달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여수 하면은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 그래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오동도도 있고 가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수 가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안 가셔도 그곳은 꼭 가셔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입니다. 그곳에 가면 손양호 목사님의 일생일대기가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6.25 때, 특히 그 6.25 지나서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때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드님이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산고등학교 다녔는데 거기 미션 스쿨입니다. 그걸 다녔는데 그때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북한 측에 속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죽였는데, 이 두 아들 죽인 주동자 그 학생을 이 손양호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았죠. 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양아들을 삼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양아들을 잘 양육했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는 얘기죠. 아들 하나 죽인 것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건데, 두 아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오늘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그분이 내가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손양호 목사님의 그 사랑을 보고, 그 원자탄이 얼마나 폭발력이 강합니까? 근데 그 손양호 목사님의 그 사랑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것은 이분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로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닉네임, 별명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별명을 좀 좋은 별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개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키가 적어서요. 호주 신학교 다닐 때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직접 대고 못해요. 한국 신학교 다닐 때는 저한테 사개오라는 말을 하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별명으로 지어준 것은 호주 신학교 다닐 때 별명으로 지어줬습니다. 넌 사개오라고 하면서 이제 미안했는지, 야, 내가 키가 적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것도 있지만 믿음이 좋다는 거죠. 네.
근데 너가 어떻게 해서 나 믿음이 좋은 줄 아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별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랑의 수류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별명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수류탄이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미워하는 그런 수류탄이었다. 이렇게 인식된다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좋은 별명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부모님, 자랑스러운 우리 형제, 이렇게 길이 남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지금 손양훈 목사님이 실천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그 구속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정말로 깊이 알 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손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었죠. 그분이 맨 처음, 저는 사실 이런 그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 같은 거 잘 안 차나요. 근데 오늘은 좀 그래서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경상남도 함안 출신이세요. 함안 출신이신데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로 왔습니다. 거기는 한센병원, 한센인들이 다 삽니다. 한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나병이죠. 한센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곳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셔서 그 한센병자들의 고름을 만지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자체만도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자체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사실 하기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 아들을 죽인 그 주동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끝까지 잘 보살피면서 살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의 그런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원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원수가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이 그걸 내가 딱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손양훈 목사님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뒤에서 말이죠. 뒤에서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욕하는 그런 소리를 다 흘러 듣죠.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래. 있지도 않는 말 한다고. 어떻게 나를 욕을 할 수 있냐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보복을 다짐하죠.
실질적으로 보복의 행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마음에는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밉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조차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원수는 또 누구일까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좀 더 큰 원수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또 어떤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줬을 때 더한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 이제 그때는 견딜 수가 없죠. 직접 보복이 나설 확률이 큽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직접 피해를 받지 않고 말로만 들었을 때하고 직접 내가 경제적인 손실, 또 뭔가 손실을 입었을 때 그때는 가만두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만두지 않는 보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을 전달했어도,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형제를, 부모를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구약의 원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런 죽이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생겼습니다. 자기 부모를 죽이든지 가족 중에 누구를 죽이면 그 사람을 보복을 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을 안전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이런 원수까지도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녀를 죽인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죽였다, 부모님을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좀 욕했다고, 나를 좀 비난했다고 그걸 용서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넉넉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엄청난 그 사랑,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그분,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시시한 모든 어떤 나에게 피해를 끼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다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뒤에 35절 뒤에 한번 보세요. 사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거죠. 사랑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대접을 잘 해주면 그게 그 대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걸 다 구워줘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라는 것. 여기에 나오는 상은 어떤 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시는 상입니다. 천국 가서는 상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상 받고 상 못 받고 하면 누가 천국 갑니까? 차별하는 곳에 왜 갑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큰 상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상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겁니다. 상하니까 말이죠. 물질적인 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또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상들이 많죠. 평안의 상.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한 삶. 이 평안보다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주셨던 상이 뭔지 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한 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믿고 가는 그 평안한 상.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큰 상은 평안의 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꾸어주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물질을 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약속이 있으니까. 대접하는 자에게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않고 꾸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행위를 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원문을 보면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들이 되리니가 아니고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인정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조그맣게 나에게 했던 사람도 다 사랑하고 나를 헛듣고 비방한 사람도 욕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에게 욕한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왜 나 욕했나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욕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욕을 바가지로 더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그 행동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참 삶의 목적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 비판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과 비판은 다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판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그렇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헐뜯고 무조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비난하는 그런 형태를 비판입니다. 특히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습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습관적으로 만나면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삶을 접으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만나면 처음에는 좋은 얘기 하다가 다음에는 뭔가 한 사람을 딱 세워두고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 그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인간인데 비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습관적으로 그런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죄하지 말라 그러죠. 이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유죄를 들어가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 다 죄를 짓죠. 저도 죄를 짓고 모든 사람 다 죄를 짓습니다. 이 정죄 선언, 죄가 있다라는 그 선언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이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 정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동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자기가 죄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판결을 내린 것은 엄청난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만나서도 그분이 엄청나게 잘못했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죄를 짓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죄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쓰러지고 모두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용서는 어떤 용서를 말하자면 제한이 없는 용서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 내가 용서해주고 내 미워한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똑같은 걸 가지고도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떤 잘못이든지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건 그겁니다. 지금 여기 용서도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우리의 그 잘못된 용서 개념을 철저하게 무시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용서하라는 것은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도 그래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치십시오. 다른 거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이 이 세 가지만 가르치시면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묶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신 것은,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핸들링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비판하지 않을 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봐도 그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도 다 용서해주는 그런 넉넉한 아이로, 자녀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매스매티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잉글리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사이언스 잘한다고 해서 뭐 별별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 잘한다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도 비판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에 가면 비판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천국은 형벌이 없습니다. 천국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분명히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거두십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비판을 했으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정죄를 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하지 않았으면 빨리 용서를 하든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용서의 자리로 돌아와서 용서를 해주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다 했다 그러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못한 것을 이제 하는 걸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백성은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징계가 없으니까 이것을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모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는 가슴 아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잘못을 아픔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여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왜냐하면 회개는 이 징계를 면하는 것이 회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징계 받는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아픔 없이 잘못한 그 아픔 없이 그냥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아픔을 느꼈다면 어떻게 다시 그 아픔을 당하려고 다시 그 죄를 짓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참 어리석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하실 때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이 시편 51편 보십시오. 회개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합니다. 다윗의 회개기도는 정말 그 눈물이 침대가 뜰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과장법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구절이 3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주라는 것으로만 했지만 이거 지금 전체적인 다 연결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점을 갖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냥 명령하지 않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말했죠. 너희들 꼼짝 마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걸 다 마련해 두시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힘들어도 지키면 분명히 그 지킨 만큼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경제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해가지고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줄 것이라 그러죠. 주라. 여러분들 주는 것이죠. 주면은,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주는데 간단하게 준 게 아니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시장에 가면 쌀을 사면 대나 말로 다 이렇게 샀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 대 말로 하는데 가장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쌀이 적게 들어가게 해서 이 팔까?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살짝 해서 딱 데워서 줍니다. 그래서 약간 흔들면 쑥 들어가요. 특히 한번 두드리면 쑥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지금 다 지금 찼어요. 지금 양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양이 다 찼어요. 지금. 찼는데 거기서 지금 두드리고 흔들어서 꽉꽉 눌리고 더해서 거기서 더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것에 더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도 그곳에서 더 더물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 또한 그들을 선대하고 구워주는 삶,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삶, 그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 예수님의 그 특성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